받들고 또 기쁨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뒤에 사람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얼굴을 뵙니다. 지난 1회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 가운데 살아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작정하신 날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오전에 사사기의 말씀 계속해서 강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종교의 암흑기라고 하는 이 시대, 어떻게 보면 똑같이 되돌이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 사사를 세우시기는 세우시는데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정적으로나 또 때로는 육체적으로나 모든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똑같은 패턴의 말씀을 살펴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사사기 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한 3주 동안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사사 기드온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 마음속에 돈과 명예와 여자라는 그 걸림돌이 결국은 이 사사 기드온을 말년에 있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요 손에 그렇게 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이 세상의 소망,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소망이지요. 돈과 명예와 그 여자의 모든 욕심은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 이 세상의 소망이 이 사사 기드온이 보기에는 영원할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그 악한 모든 것들을 다 갚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되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사사 기드온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요. 오늘 이제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사사기 10장의 말씀에 보면 사사 돌라라는 사사와 그리고 또 야일이라는 사사가 또 등장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 돌라라는 인물과 사사 야일이라는 인물은 비교적 말씀이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그냥 읽기만 해도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은 사사 돌라에 대한 말씀이고요. 3절, 4절, 5절 말씀은 사사 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기록이 전부고 또 이것에 대한 더 이상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것은 없어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사 돌라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2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또 사사 야일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20년 동안 또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한 43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도 잠시였어요. 그 평안도 잠시였고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 다음으로 많은 기록을 남긴 8번째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세워지게 된 동기는 다른 사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패턴을 우리가 아시죠? 이 사사 야일이 죽음을 당하자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 난 이후에 악을 행할 때의 그 악한 모습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10장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요, 더 시간이 흐를수록 많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섬겼다 그러죠. 수많은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보았을 때보다 이 우상의 신이 어떻게 해요? 더 많아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져야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들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악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하나님의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참 답답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놓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방 나라에게 팔게 됩니다. 이방 나라에게 판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파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이 시험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들에게 시험거리를 줘서 이방 나라를 일으키시고, 또 이방 나라를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시작이 돼요? 억압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또 괴로워집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살아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고통과 힘듦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또 달려와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았으면 얼굴도 안 보겠죠. 그죠? 얼굴도 안 쳐다보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또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또 세워진 사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8번째 사사, 입다라는 사사가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이 똑같은 맥락의 말씀들을 우리가 사실은 보기보다는 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사를 또 세워서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세우셨고 또 이 사람을 세우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11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사 입다라는 인물을 어떻게 세웠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담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창간이 드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예,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이 입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란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입다라는 이 사람, 입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열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름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이 입다라는 이 사람은 길르앗 족속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길르앗 족속의 민족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큰 용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이 큰 용사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깁보로 하일이라고 해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입다라는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건장한 그러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큰 용사였다라는 것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요, 모든 전쟁에 있어서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사 입다라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12족속에 속한 자로서 태어났고 큰 용사였다고 말할 정도로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입다에게 한 가지의 아픔이 있었어요. 예. 그 입다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2족속에 속한 자로 태어나기는 하였지만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기생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인물이 본처에게 낳은 아들이 있고요. 그 아들이 몇 명인지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몇 명의 아들을 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누구와 또 하룻밤을 자서 아들을 낳았냐 하면 그냥 기생, 어떤 출신도 알지 못하는 그 기생에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입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같다 할지라도 배다른 자식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다른 공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과 한 공간에서 함께 자란다는 것이요, 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입다가 살아가면서 어릴 적부터 함께 그 아이들과 살아갈 때에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는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부모에게 차별과 편애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항상 이 입다에게 달리는 꼬리뼈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너는 기생의 아들이다. 너는 본처의 자식이 아니다. 여러분,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본인이 그런 것을 알고 살아갈 때 그것을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그 말이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마치요, 비숫같이 꽂힙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요,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결국은요, 나이가 많아서까지 이 상처가 사실은 아물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사실은 무슨 아이들이 뭐가 알겠어요. 누가 본처의 아들이고 누가 기생의 아들인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한 가정에서 한 몸으로 한 이 무리를 지어서 살아갈 때는 그저 뭐 즐겁고 기쁘고 그저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가 자라가고 또 성인이 되어 가면서 이들도 역시 부모 가운데서 그런 그늘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똑같이 이들이 입다에게 어떻게 되었냐 하면 너는 기생의 아들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결국은 어떤 일들을 벌이느냐 하면, 너는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긴 하지만 너희 어머니는 기생이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이 기업을 이어받을,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업을 나눠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나누어줄 기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이 입다에게 결국은 한 가지 남은 것은 뭐냐면 쫓겨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이 입다가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그 자신의 처지를 가지고 그저 쫓겨나가서 살아가는데, 그 땅이 어디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라 그럽니까? 어디라 그래요? 돕땅이라고 그러죠. 이 돕이라는 이 땅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 지경의 완전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어떤 민족이 살았냐면 아람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돕땅이라는 곳에 아람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 하면 일정한 직업이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땅에 거주하매 누가 그에게로 모여왔다 그래요? 잡류가. 여러분, 잡류가 뭐예요? 온갖 잡류라고 얘기하는데, 이 잡류가 불량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도 없고 거의 대부분이 이 모인 사람들이 거의 어떤 처지냐 하면 입다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돕이라는 땅인 곳이에요. 그렇게 이 입다가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돕이라는 땅에서 유랑자 같은 생활을 하는데, 이 사사 입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잡류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요, 무엇인가 빼앗아 먹고 무엇인가 불량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만약에 좋은 환경과 좋은 처지를 만들어준다면 이들도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환경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니까 불량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입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야 그래요? 큰 용사다. 신체 조건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돕땅에서도 그 돕땅의 많은 잡류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요? 사사 입다를 따르는 거예요. 이 사사 입다는요, 다른 건 못하지만 뭐가 세요? 힘이 세니까 뭐든지 부탁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 지납니다. 그렇게 이 사사 입다가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입고 그 돕땅에서 유랑자의 삶, 잡류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큰 학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냐면 암몬 자손을 세웠는데,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하기 시작하니까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이 억압과 고통 가운데서 이들이 살아가니까 이들이 자연스럽게 누구를 구해야 되냐면 자신들을 구해줄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르앗 백성 가운데 소문이 하나가 났는데요. 돕이라는 땅에 입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라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여러분, 그 소문을 들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세히 알아봤더니 이 입다라는 사람이 어디 지역 사람이냐 하면 원래 도비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길라 사람이었던 거라. 예. 그리고 이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입다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이었어요? 버림받은 인생이었고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잡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하루아침에 어떤 인생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처에 있는 그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들이요, 때로는 절망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절망은요, 항상 이 절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절대로 소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절망은 항상 무엇을 가져다 줘요? 항상 낙심을 가져다 주고요, 아픔을 가져다 주고요, 희망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는 이 환경이 절망적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절망이요, 소망으로 바뀌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여시면 아무리 절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이 하나님께서 바뀌시면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 입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연다. 여러분, 하나님이 연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입다가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열긴 뭘 열어? 내 인생이 이런데 하나님이 뭘 열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이 연다라 그러는데 내 인생을 봐.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버림받은 내 인생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열겠어?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쫓겨났던 이 입다가요, 이제는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찾아가게끔 만듭니다. 결국은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도비라는 땅에 길앗에 있는 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신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입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7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나에게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장로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입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우리가 장관뿐만 아니라 너희를 사사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사사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가 되고 장관이 되어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와서 이 모든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 사사 입다가 여기에 와서 한 가지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 번만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결국은 이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또 사사로서의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데 오늘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요. 29절 말씀을 봐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사사가 입다가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쨌든 이 사사 입다가요 전화위복이 된 것이에요. 자신의 그 어려운 이 처지가 하나님께서 여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곳에서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이 입다에게요 큰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당하지 못하는 일인지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알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서 한번 딱 감동된 사람은요, 이 감동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입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감당하지 못한, 그 주체하지 못한 그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감당하지 못할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보니까 암몬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갈 때에 누구든지 내 집에서 처음 영접하는 자, 그 처음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번제물은요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사 입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그 사람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번제물로. 근데 그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번제를 기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보니까 뭐예요? 아들 이삭인 거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이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번제물을 딱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멈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중심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사 입다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사사 입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이제 앞으로 쭉 읽어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입다의 이러한 사건도 왜 나오느냐 하면, 결국은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요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가 오늘 이렇게 약속한 대로 이 암몬의 전쟁에서 크게 전쟁에 이겼을까요? 이기지 않았을까요? 이겼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사 입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암몬 자손의 그 모든 것들을 이 사사 입다에게 맡겼고요. 그리고 이 사사 입다가요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사사 입다가 해낸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에요? 사사 입다가 약속한 그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34절 말씀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사사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누가 가장 먼저 영접하는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34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자기의 무남 동녀. 딸이요. 하필은 그 딸이 제일 먼저 이 아버지를 반기면서 영접하면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봐요. 입다가 이를 보고 뭘 했어요? 자기 옷을 찢어요. 왜 찢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있고 이 딸이 오지 않기를 원했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누구냐면 자기 딸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보려주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어떻게 했다 그래요? 행하니. 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어떻게 해요? 해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실 때 약속을 그대로 지키십니까? 지키지 않으십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요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 가거나 또 어떤 집회에 있을 때 말씀의 집회나 부흥의 집회에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거든요. 특히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서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집회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집회를 하다 보면 그 앞에 선 자들의 잘못된 인도로 인하여서 많은 아이들의 잘못된 소원을 행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요. 보통 그 어린 이 청년들의 이 수련회를 이렇게 가면요 무분별하게 소원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회 하면서 기도회 하고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나면요 이게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뭔가 막 다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것을 생각해서 앞에 있는 지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할 사람 소원, 선교사로 갈 사람 일어나, 목사로 살 사람 일어나.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가정을 이뤘을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라는 것도요. 이것도 하나의 공동체고요. 교회 안에 가정이 있지 않으면 이 교회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상의를 할 때가 되면요. 어떤 만약에 청소년 한 사람이 이 청년이 있어요. 이 청소년의 한 아이가 있어요. 무엇인가 비전이 생기고 또 무엇인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목사가 되고 싶고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상의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이에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상의할 사람은 아버지예요. 그게 질서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누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우선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한다고 우리가 헌금을 냅니다. 그죠? 헌금을 내는데 여러분 헌금을 낼 때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항상 부부가 상의한 후에 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분별하게 목사들이 아무것도 상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어떻게 해요? 서약을 하고 무조건 다짐을 시키고 그러다가요 망하는 인생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사사 입다의 모습을 한번 봐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을 통해서 그가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그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소원을 해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행을 해야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사사 입다의 서글픈 승리.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중해야 됩니다. 기도를 한마디 하더라도 그 한마디의 한자 한자를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히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중언부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죠? 예. 영적인 아버지한테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매일 똑같이 중언부언하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예?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했던 말 또 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같이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도요 우리의 그 말에 한자 한자를 다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뭔가 막 심취해갖고 막 중언부언하면서 막 알 수 없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요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모든 것이 우리의 이 지성이 항상 함께 우리가 섞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기본을 지키시는 분을 기본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말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기쁨의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할 때도 주님 앞에 생각하며 신중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앞에 질서를 지키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